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할지라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설사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또 주어진 상황이 생각보다 좀 험악해도 이걸 다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켜주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설사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를 마음껏 열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트릭 헨리는 우리 미국을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선포했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버지니아의 초대 가버너 주지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또 아주 웅변도 잘하시는 분이고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임종의 순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일한 재산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없다면 가장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가졌다면 가장 부유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설사 다른 것을 갖지 못해도 가장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게 되고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일까? 오늘 주신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책을 신약에서 빼고 이 외경 중에 하나인 지혜서, 에클리지에스티쿠스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신약에 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까지 했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로마서도 하나님 말씀이고 야고보서도 하나님 말씀. 로마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도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동전의 양면같이 믿음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ow to become a Christian.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는 믿음이면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 그게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trusting faith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how to live a Christian life. 이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saving faith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이 저자와 수신자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야고보죠.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제임스처럼 성경에도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야고보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제임스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 half brother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둘 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죠. 그럼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딴지를 걸고 깐죽대고 항상 자기 배다른 형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다른 형이 나가서 이상한 일도 행하시고 들려는 소문도 들어보니까 좋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집안에서 살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형제도 믿지 못한 예수님을 우린 보지도 않고 믿었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게 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에 의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인준해 주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속 깐죽대고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야고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흩어진 12지파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2지파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 때문에 각지로 흩어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아니하든 타양 땅으로 흩어져 살았던 그 사람들, 얼마나 삶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정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디를 가도 안정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꼭 가져야 될 필수 자산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자산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 자체가 unstable하고 uncertain한,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미국 안에 살고 있지만 사실 미국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겉모양만 보면은 괜찮지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청들이 있어요. 부당하지 못하게 취급받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유진 조라는 목사님, 세애틀에서 퀘스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2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를 불의하게 행하는 역설. Do justice unjustly. 이 정의를 행하는데 just하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개하고 있는 예가 나옵니다. 1982년도에 미시간에 있는 식당에서 야구 방망이에 맞아 죽은 한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소개했어요. 빈센트 친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요. 왜 방망이 맞아 죽었는가? 미시간 지역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공장에 있는 감독이 이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일본 차 때문에 우리 그 자동차 사업이 사형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때려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름이 친이잖아요. 누가 봐도 일본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청년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27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는데 자동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요. 놀라운 것이 징역조차 살지 않고 벌금 3,000불 내고 풀려났어요. 이게 자슷한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어요. 정부나 혹은 기관들을 믿고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그네 길에 필요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attitud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trial을 말합니다.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의 시련이 아니라 manifold trials, 여러 가지 차원의 시련, 겹겹이 찾아오는 시련. 한 개가 끝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한 개가 끝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시련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Consider it joy. 행복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련을 행복으로 간주하고 기쁨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시련이 가져오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련이 가져오는 첫 번째 열매가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기다림의 인내가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기를 원하시는 인생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키우는 인생이에요. 저는 다윗의 경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6장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나이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15살 아니면은 많아야 20살이라고 합니다. 아주 젊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사무엘하 5장 4절에 가서야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으로 세운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최소한 10년 내지 15년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유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둘람 굴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후에 곧장 왕으로 삼지 않고 이와 같이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이 그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 수 있겠어요? 시련관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릇을 크게 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세월은 낭비가 아니에요. 이 40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광야 속에 들어가 살았던 40년인데요. 이게 실제로는 모세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준비된 그릇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시련이 왔을 때에 무조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시련이 내 인생을 키우고 있구나.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장차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attitude,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relationship. 흔히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regulation,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regulat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일과 아들의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는 재미있는 제안 한 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인생에는 항상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인생의 현장에는 항상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무엇이 모자란 케이스일까요? 지혜가 모자라는 케이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에 그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잡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후회 주신다는 말의 뜻은 아낌없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풍성하게 후회 주신 하나님. 두 번째로 꾸짖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한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하나님은 웰링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후하게 주시고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라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한국 국민 전체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16개월밖에 안 된 정말 어린아이인데 그 양부모가 그 아이를 굶기고 때려서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져서 결국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16개월이면 이제 겨우 어린애 중에도 어린애예요. 그런 어린애를 보챈다고 때리고 이와 같은 아이를 결국 죽게 만드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 간구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는 체면 차리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궁하지 않은 척 아쉽지 않은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어린애같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셔서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참된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바른 자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포커스,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시면은 두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말을 보게 되면 데 퍼스케, 헬라말에서 D는 두기란 뜻이에요. 이중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케 혹은 사이키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D자가 붙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 그래서 double-minded, divided mindset 그렇게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점이 잃어버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할까? 내가 세상도 믿어야 되고 돈도 믿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초점 맞춘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음이 디바이드 돼 있으면은 이건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함이 없게 된다. 계속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을 요동하는 물결 같아 웨이브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마음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치며 흔들리게 되면 무엇을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인생 앞길에 많은 문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도 보게 되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시스템을 새롭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스려주기를 원한다면 undivided,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세요. 혹시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바라보시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도 다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 올렸던 수많은 능력의 스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전개되어져도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고 정말 2021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2021년 한 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오늘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